여러분, 태풍이 몰아치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어제하고 오늘은 얼마나 또 날이 화창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태풍이 물론 피해를 본 지역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우리가 걱정했던 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이 참 우리 기도 들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제가 뭐 주일뿐만 아니라 뭐 아침 기도회 때도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해놓고 한 번씩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 이러다가 태풍이 심하면 어떡하나. 그래도 목사 면을 세워주셔가지고 참 감사한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태양이 빛나는 그런 날을 느꼈는데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삶도 태양이 빛나는 그런 순간도 많이 있겠지만은 또 태양이 빛나지 않는 그런 때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힘있게 우리 삶에 당신의 영광을 비추시는 그런 날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정말 먹구름만 죄다 끼어버린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 그 태양이 있음을 믿는 것, 그게 참 신앙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못 느끼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노래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존재를 둘러싸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인생은요 정말 복된 인생이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번 수요 말씀 공부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이것을 해야 할까, 저도 참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다른 것 아닌 것 같아요.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또렷이 의식하고 그리고 주님의 존재를 더욱더 신뢰하는 크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은 방향과 목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번 수요 말씀 공부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출발해 보십시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자, 오늘 본문 전반부는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예수님도 참 칭찬을 많이 했던 종이고, 또 말라기서에서 보면 얼마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 묘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분이고 그 누구보다도 남다른 헌신을 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부른 것처럼 해같이 빛나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오늘 어떤 장면을 보이고 있죠? 의심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오해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이 그 내용이죠.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이 문장 속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이 느껴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한낱 연약한 인간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될 정도로 이분이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싶을 그런 어떤 대목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할 분 같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회의를 품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왜 의심한 것입니까? 자기가 기대한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그런 말이 있죠. 기대하는 바가 강하게 되면 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 공간만큼 오해가 생기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예전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 선포했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주로 했던 메시지는 회개와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서 갈라놓는, 그러니까 심판주의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많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앞서서 길을 닦고 그분이 자기 사역의 뒤에서 오실 때는 이 일을 특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회개와 심판에 관한 그런 어떤 주님을 많이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전하는 내용에 따르면은 뭐 회개와 심판에 관한 그 메시아의 모습은 별로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은 맨날 뭐 병 고치는 일만 하고 귀신 내쫓는 무슨 축사도 아닌 그런 가운데에서 귀신만 내쫓는 이런 일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뭔가 심판과 또 모든 것을 판단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상과 벌을 주시는 뭐 그런 주님을 생각했는데 순전히 은혜의 사역만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물러도 너무 물러터진 그런 주님을 자기가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계시를 받았던 그 모습과는 딴판이라는 거죠. 자기는 주님을 위해 여태껏 그렇게 애를 썼는데 주님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영 딴판이고,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거든요. 그 어두컴컴하고 춥고 모든 것이 열악해 빠진 그런 감옥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그런 주님의 소식만 들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신세에 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스스로를 처량하게 생각했던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혼돈이 밀려오고요, 의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의심의 안개에 휩싸일 때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주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는데 이건 뭐 영 딴판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기도한 대로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되는 걸까?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정말 속상합니다. 주님에 대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나름 신앙생활 착실하게 한 분이면 더더욱 그렇겠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귀하게 여겼는데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혹 우리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지금 닥친 문제가 보면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영 딴판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의심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주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가운데도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오늘 그 질문을 해봅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대해 주실까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에게 대해 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또 반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굳이 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의심에 빠지고 뭐를 오해를 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대로 착착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걸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다 했던 말이거든요. 그 예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 일단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더군다나 본문 7절에서 10절을 보면 여러분 7절에서 10절을 쭉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나무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세례 요한을 뭔가 인정하고 두둔해 주는 모습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박 목사님 어떠세요? 불쑥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요. 뭔가 인정해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러면은 갈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헤롯을 이야기하겠죠. 그 사람은 왕궁에 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은 정말 선지자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지금 주님의 평가는요. 굉장히 세례 요한을 긍정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잔뜩 의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화내기는커녕 동정하시고 그 의심을 해소시켜 주시고 오히려 그를 높여주시더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뭔가 때로는 좀 화를 내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바로잡으려고 그게 아니라고 강한 어떤 어조로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주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죠. 요한을 상당히 두둔해 주시는 나무라시지 않는 이 모습을 보이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의심을 일단 좀 해소시켜 주시면서 그를 높여 주시는 이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분은 기독교 저서가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심이란 게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관문이다.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우리가 의심 없이 살면 좋겠지만은 또 의심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의심이란 과정이 불가피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걸 잘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가 의심에 빠지고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께 삐지고 이런 것 자체로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나무라시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 상태에는 늘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너희들은 늘 연약한 사람들이지 않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거든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의 그런 심리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심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건 중요하죠. 그 의심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에 빠질 수는 있는데 의심에 미끄러질 수는 있는데 그 미끄러진 상태로 스스로를 방치해서 불신앙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불신앙적인 속성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 잡다 보면 우리는 그만 불신앙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믿음에서 실족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의심에 빠졌다고 그것을 스스로 정죄하기보다는 그 의심에 빠진 상태를 벗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늘 할렐루야 하고 모든 게 그냥 다 장밋빛으로 보이겠습니까? 의심의 안개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이 성도들을 보면서, 특히 또 직분자들을 보면서, 교회 중직자를 보면서 회의가 들 때가 많죠. 야, 어떻게 저분들하고 같이 할 수가 있냐. 근데 또 기도하면 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또 넘어가는 그런 하나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동력자로 붙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식들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놈 자식이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막상 그 자식을 놓고 기도하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의심을 방치하면 우리는 믿음에서 실족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의심을 주님께로 가져가면 주님이 담당해 주시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을 나무라시지 않는 까닭이 여기서 드러나죠?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의심을 주님께 가져간 것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이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때로는 이런 각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우리 기도 목록 아뢰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이 주님과 뭔가 감정의 교류도 없이 쏙 빠져나온 그런 기도보다는 주님 앞에 의심이 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거기에 가닿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의심을, 내 안에 불신앙으로 떨어질 그런 우려가 있는 내용들을 주님께 토해내는 거죠. 이게 기도인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것을 잘한 것이죠.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사실 주님 앞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망설여졌을 거예요. 세례 요한 입장에서도. 근데 주님께 자기 안에 있는 의심을 털어내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또 탓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그 주님께 자기 의심을 드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반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아멘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전갈해 주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느껴진 거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지만은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걸 턱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전갈을 받고 세례 요한은요, 자기에게 닥쳐오는 모든 그 운명의 일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일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던지는 이런 모습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반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심판주를 기대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상을 기대했지만은, 그러나 의심을 주님 앞에 털어놓은 이후에는 마땅히 자기 말에 주님께서 다 해소시켜 준 것은 아닌데, 그러나 뭔가 모르게 주님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처럼 주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그를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그는 결국 경험하게 됩니다. 그에게 새롭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말씀을 그가 전해 듣게 되죠.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이 궁금한 걸 주님께서 속속들이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닌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에 대해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은 해 주시지 않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면 뭔가 확신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세례요한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한번 보죠. 우리가 의심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의심에 방치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은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의심에 빠질 수 있는데 의심에 빠지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자체는 축복의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에 빠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 더 적극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의심에 빠지지 않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김신정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이러면 현장이 더 안 나오나?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요,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그 말씀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서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인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 보면요, 의심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심에 빠지고 불안에 염려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당부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11절 12절을 보면 느닷없이 하는 말이 성경에서 뭐 어떤 표현을 하는가, 어떤 단어를 등장시키는가?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심의 안개를 거두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일 테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고 소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려고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은 우리 삶 가운데 희미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소원하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영역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증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흔적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 이 어려운 시절에도 희죽희죽 웃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밝은 기운을 주게 되고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자기는 병들어서 곧 죽게 생겼는데 암 환자가 예수를 전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가 비록 의심을 했지만 얼마나 인정해 준 분입니까? 성경 표현에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라도 천국에서는 어떻다고요? 지극히 작은 사람보다도, 그게 아니죠. 천국에서 그 지극히 작은 사람보다 작다라는 거죠.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예언한 마지막 주님의 종이었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본 분이 아니에요. 맛보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죠.
예수님 본격적인 사역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점점 그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것을 예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러니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 나라는 울타리에 포함된 사람입니까? 안 된 사람입니까?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죠. 세례 요한 그 다음부터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있는지 없는지, 때로는 이게 문제라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서부터 경험되는 겁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영원한 천국을 맛보는 거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라는 거죠. 성령께 속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 세계에 든든히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는요, 의심과 불신앙에서, 그리고 때로는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늘 하나님 나라에 든든히 속해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확신하고 살아가니까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라도 어떨 때는 되게 크게 다가옵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하나님 나라 속한 백성임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여러분 이 시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든든히 우리 삶 가운데 펼쳐 보여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12절로 넘어가면 뭘 말씀합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12절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보면 뭔가 좀 상당히 폭력적인, 그리고 꼭 뭐 천국이 강탈당하는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주석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침노하다 이 말은요, 이 원어로 보면 비아조라는 말인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힘으로 점령하다, 강탈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게 한 가지 뜻이 있고, 열정적으로 추적하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이것도 또 한 가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후자의 뜻이 이 맥락에서는 더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소원하는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천국은 소유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그 말씀과도 마찬가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들에게 천국이 소유된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라고 소원하는 사람,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확신하기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경건의 훈련을 하고 때로는 말씀 공부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임을 확신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으로 확신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모든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고요, 우리 안에 의심은 해소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의심 없이 믿음의 확신으로 굳게 서 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소원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의심병이 도질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부 관계도 보면 다 사달이 나는 것, 의심이 문제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닌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게 아닌데 의심이 되니까요, 상대방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은 있지만은 언제까지나 연약함을 핑계를 대고 의심의 늪에 자주 빠지곤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처방해 주시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거라.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고 살거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든든히 따라 나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는 일, 거기에 속해서 살아가고자 애쓰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은 늘 배척을 당하고 또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주님께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도 많이 힘드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얼마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를 먹였습니까? 막 비난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매도하기도 하고. 오늘 그 장면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앞서 전파했던 세례 요한도 그냥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오늘 그 장면이 어디 나오죠? 18절에 보면 나오죠. 거기 보니까 세례 요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죠. 외모를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낙타옷만 입고. 그러니까 행색을 보니까 저건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게 무슨 주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조롱하더라는 거죠.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은 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금욕적인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이런 말을 함부로 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타겟으로 삼아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우리 중에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닮은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먹기를 탐하는 게 좀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 박 목사님은 어때요? 포도주를 즐기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세리와 그리고 창기들의 친구다. 이거는 예수님을 참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분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들 기준에서 아주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는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는 분입니까? 어울리다 보니까 먹는 것이죠.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들에 맞는 문화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는데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취급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속상해가지고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때로는 비난하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거나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비유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16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그 비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한 아이가 피리를 신명나게 붑니다. 결혼식 잔치에 온 것처럼 그렇게 피리를 불어대는데 그러면 이 놀이는요, 다른 아이들이 같이 막 춤을 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뭔가 아구가 맞는 놀이가 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놀이로 넘어가는데 이제 초상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막 한 아이가 곡을 절절하게 하면 다른 아이들은 같이 막 우는 신용을 해야지 이게 놀이가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아니, 놀이를 하자고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막 피리를 불어대는데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는 겁니다. 막 곡을 하는데도 따라 울지를 않는 겁니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놀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빗대서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피리를 부는데 그 장단에 맞춰서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곡을 하도 울고 기도를 해 주는데도 그 마음이 동하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과 너무 결이 다른 그 시대 사람들을 빗대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리고 정말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내 생에도 유익하고 이 생에는 더 유익한 그런 말씀이 되는데 사람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나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외치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기분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신나게 피리를 부는데 사람들이 장단에 맞춰주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절절하게 우는데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강한 벽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 말씀 선포자의 심정이 아마 여기에 다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역장도 마찬가지죠. 구역장 뭐 좀 피리를 부는데 야, 그렇게 안 따라주네. 그런 기분 느끼지 않습니까? 전도팀 활동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반복해서 느끼게 되죠. 여러분, 이런 시대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 주실 때는 주님도 우리도 서로 불편한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탄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하여도 사람들이 장단에 맞춰 춤을 추지 않고 따라 곡을 하지 않는다, 울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의 탄식의 소리이긴 하지만은 이걸 꼭 무겁게만은 볼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때문입니다. 19절 마지막 표현 보시겠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병행 복음서에는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면 그런 것입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죠. 그 복음대로 살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복음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뜻은 드러난다. 복음의 말씀은 아멘이 된다. 생명의 역사는 입증될 것이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정말 아멘이 되었습니다.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했던 것이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제가 풀리지 않고 막혀 있으면요, 이런 소리도 못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손을 붙잡고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그 지혜의 말씀이 입증되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소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고 복음은 전해지고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은 더욱더 세상을 비추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